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라도, 어떤 분 중에서도 누군가의 아래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장이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죠.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처럼 이렇게 상하의 개념이 확실한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 아래에 대한 표현, 또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이 있죠. 위에서 하라면 해라, 까라면 까라, 라든지, 너 몇 살이야? 하면 이제 이런 말 나오고요. 나이를 위아래로 구분 지으려 한다든지, 혹은 이제 선배와 후배, 상사와 부하, 선임과 후임, 갑과 을 등등 이렇게 계급이나 상하의 위치를 정하는 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직장 생활의 전부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상하관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직장 생활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고서는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부하 직원이 선임 상사한테 보고서를 올렸더니 다시 해와 이제 이러면서 마치 부메랑처럼 보고서가 돌아오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친구 이래 했구만 하면서 일에 지금 중독되어서 저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거를 비유로 하고 있고요. 또 미영 씨 바빠 하면서 일을 더 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바쁜데 그리고 쉬면서 하게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속마음을 표현하는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재밌고 위트 있게 그런 좀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한 그림들이 좀 유행했었습니다. 이처럼 상하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권위에 대한 복종, 또 권위에 대한 순종의 이미지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좀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아래, 이 언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권위의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왜 권위를 강조하며 복종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문하게 됩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반감을 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바른 권위, 올바른 권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어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그런 바른 권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권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없고 따라서 권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생길 수 없다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미국의 존경받았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역경은 이겨낼 수 있다.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인격을 보고 싶으면, 즉 시험해 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힘을 줘봐라 이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이겨낸 위인들은 많지만 이 권위와 권력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절제하는 위인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말이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 또 경제적인 번영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했었던 것이 많았고 그렇던 반면에 어떤 인간, 어떤 사회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뒷전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권위는 좀 불완전했던 모습이 많았던 것이죠. 물질이나 권력에 기울어진 권위 중심적인, 권력 중심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나 또 국가를 생각하며 탄식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년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스승이 없다라는 탄식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영적 스승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그저 인정해야 하는 것.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 모두가 진리인 세상. 그래서 권위가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불완전한 권위뿐만 아니라 인간적 부모에 대한 불완전한 모습, 권위, 또 학교 선배나 선생님 혹은 교수의 불완전한 권위가 전부인 것으로 우리의 경험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왜곡된 권위를 거부하고 어떤 권위 앞에서도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군사력이나 강한 힘, 나이 혹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억압하고 폭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폭력과 억압은 자유를 파괴하지만 바른 권위는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말씀하시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의 그 본체에서 나온 권위입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기까지 신학교에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신학생 또 전도사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고민하며 많은 목회자분들의 그런 모델들을 봐왔습니다. 아, 저 목사님 저런 게 강점이시구나. 아, 저 목사님 참 좋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봐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는 자신이 목사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안간 힘을 쓰셨던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권위가 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사라는 이유로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성도들이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거나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긴 권위는 스스로 만든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그 권위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사력을 일으키거나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권위를 세워서 나라를 다시 세우거나 뒤엎으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분이 아니시죠. 그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자유의지가 없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충분히 모여든 사람들로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 인기를 누리며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르던 제자들이 원했었던 것이고 군중들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주님께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에서 나온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권위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는요 모두 일시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회사의 사장, 회장의 권위 모두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모두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너무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이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말을 말하지 않고요, 완전한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와 허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서에서 다른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만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허무하지 않는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지으신 설계자에게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만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신 분이셨어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 형님들 손에서 컸고, 방황의 시기가 길어서 지방에서는 그런 폭력을 행하는 조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분이 저와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희만 할 때 누가 잔소리를 해주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가 충고해 주었다면 나는 절대 방황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내가 뭐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 안전한 울타리나 진리의 경계선이 없다면 끝도 없이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더 평안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 돼! 노라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구나,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많은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운더리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부장이 찾아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주님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저도 웃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한국식으로 이 표현하면 정말 직장에서 이런 직원, 이런 후배, 이런 선임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할 만큼 아주 예의와 센스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매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유대 땅을 정복한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부르고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예수인가?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Lord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인님, 주님이라는 말을 이 장교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나 가족, 자녀나 가족이 아니라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두 번째는요, 권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니 주님께서 수고로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또 백부장이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완벽한 모습을 이 백부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멘. 이 권위를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백부장의 모습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또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를 잘 살펴보면 주님이 요걸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완전히 순종할게요. 이런 조건적인 순종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으면 뭐 좀 안 좋은 오한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 내 이익과 관계된 것은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백부장처럼 자신의 하인, 즉 우선순위 밖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당시 하인은요, 그냥 재산이에요. 병들면 버리고 새 하인을 시장에 나가서 몸 좋고 건강한 하인을 사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인을 위해 주인이 나가서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이 백부장이 순종할 때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은 장교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 하인이 나았다.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니 참 자유를 얻고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권위 아래 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을 뭐 다 부정하고 그냥 주님 맨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권위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곡된 권위를 겪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는다고 해서 왔더니 뭐 이거 하라는 거 많고 뭐 맨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복종하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양념반 후라이드반 하듯이 내 마음대로 주님의 권위에 대해 그냥 반반 따르는 거, 양다리 걸치고 반반 걸치는 거 하면은 오히려 더 자유하지 못하고 더 불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백부장이 로마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 앞에 내세웠다면 아마 그냥 안 좋은 갈등 관계로서 예수님께 고침받지도 못하고 백부장도 어쩌면 혼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계급장 따위를 다 떼어버리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인도 나았을 뿐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까지 받는 모습을,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좀 온전히 인정해 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한 번역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을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멍해, 소가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밭을 가는 걸 멍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멍해들을 얻습니다. 가장의 멍해, 아내로서의 멍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멍해, 여러 가지 멍해를 메는데 주님께서도 멍해를 메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멍해는 우리가 메는 멍해와 같지 않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얹고 살면 진짜 쉬는 법을, 진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게 맞는 적성, 진짜 내 성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겁고 힘이 들 때가 있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맞는 짐을 허락하시고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일함으로 편안의 인생, 정말 평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